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도 새해 첫 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가도록 52주가 지나기까지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선하여라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을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주한 가족들이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주제 말씀처럼 말을 할 때에 은혜 안에서 소금처럼 적절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 겸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더 성숙한 우리 모든 주한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알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중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소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복음 전파로 믿지 않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과 김포 주한교회 등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래 자립교회와 교관 등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왕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고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려움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더불어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며 올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목회 사역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여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모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말씀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부서의 자녀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며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람들로 잘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며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예배와 차량 봉사와 주차와 식당 등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새롭게 구역이 편성되었는데 예배 드릴 때에도 열심히 모이고 서로를 이해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4년도 12월 3일 우리나라에 용납할 수 없는 계엄 선포로 모든 국민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가운데 많은 혼란으로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과 염려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숙한 국민 행동들로 새롭게 도약의 발판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7천억 달러라는 최대 실적으로 세계 6위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로 K-팝과 K-드라마와 영화, 한국 음식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와 방위 산업 분야의 기술력 등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폭력이나 방화와 테러 같은 무력이 아니라 정당하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립으로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남과 북이 대화와 신뢰로 협력과 상생의 역사적 물꼬가 트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이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가 불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좋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풍성히 채워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기회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올바른 문화가 꽃피우며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드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으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한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올 한 해의 표가 되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가 되는데 52주가 다가도록 예배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12장에서 3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성경 일독하는 일에 우리 함께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25년도 26년 결산 및 예산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선교의 정관도 수정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교육부서 겨울 행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황 홈페이지 부서별 게시를 위해서 사진 제출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신년 할애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2월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그 선물 상자, 선물 박스 가정에 가져가셔서 물건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봉사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지난주 중에 다 배부를 마쳤습니다. 이거 준비된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되었고요. 총 그 175박스 그리고 교회가 30박스 준비해서 205박스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포장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그리고 가게, 상가 그리고 경로당 주변에 그리고 또 선교사님 가정에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5박스가 지난주까지 전달이 잘 되어서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에게 또 정성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혜숙 권사님 지난주 중에 친정에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영광 법성포 불비 측판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번 주까지 마감하고 항공 티켓 들어가고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캄보디아 그 사역이 저희가 아무래도 난민들 돕는 그런 구제 사역에 좀 집중할까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옷을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옷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은 준비된 것을 저희가 가져가서 좀 구제 사역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 또 여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 물품을 사서 쌀 같은 생필품을 좀 사서 그분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공급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까지 마감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역자들로 세워주신 귀한 종들 한 해가 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잘 섬김을 통하여 또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죄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가정에 속한 부모님과 자녀의 삶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올 한 해는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26년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 26년도에도 믿음과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신랑 하는 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6년 한 해도 온 가족 건강 주시고 손주들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고 복음 통일이 되어 온 국민이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일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은혜를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한 해도 풍성함과 건강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6년도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기를 애쓰며 성찬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범사의 삶이 되어서 새해에는 바라고 원하는 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예물, 자녀들의 가는 길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 지켜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신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국을 다스리시고
만인을 구워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두시고 우리 중앙교회를 인도하여 두실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현장이 어렵고 그리고 힘겨운 세대를 우리가 출발해서 나아가게 되었지만 은혜의 힘으로 또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신앙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저희들의 삶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주를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한 해가 가도록 섬김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예배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함께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해 표어는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그 출발점, 첫 단추를 깨는 그 본문의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복음의 언어가 뭔가를 좀 익혀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추적해서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이 교회 형편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은 몇 페이지 안 되는 짧은 편지였지만 이 안에다가 구원과 삶에 대한 전체를 집약해서 넣게 됩니다. 첫 번째 2장, 1장, 2장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3장은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을, 그리고 4장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대화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는 내용은 4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세상과 대화하는 복음의 언어에 대한 이 결말을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 수준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전방, 그것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은 언어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한다. 이거를 세상에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은 소금처럼 맛을 내라. 자,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 언어를 쓰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율법의 언어가 가득 차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은 헬라 철학이 주도하던 세상의 언어가 강하게 사용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써야 될 독특한 우리의 언어 방식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화법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한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는 대화하면서 세상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도 짠맛을 내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그 언어 속에서 우리는 적절하고 때에 맞는 그런 말들을 써야 되는데, 자, 그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 속에는 감칠맛 나는 그 말을 써라. 여러분, 이 감칠맛이 난다는 것은
그 맛이 강렬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위대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감칠맛이 나는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내가 반드시 다음에 또 먹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남기는 여운을 주라. 이게 바로 복음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소금과 같이 말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분, 소금은 세상을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너무 짠 말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짠 그 맛과 같은 재미있는 말, 강하고 센 말, 똑똑한 말,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덮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말에는요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강한 주장이나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며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중심의 은혜를 우리는 말로써 드러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지금 당장 생각할 때 고상하고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던졌던 것은 소금처럼 왜 맛을 내라고 했느냐, 이 의미를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하고 돌아가면 한 해를 쭉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사용되어진 율법의 언어나 세상 바깥에서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그 당시의 언어나, 아니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많은 언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상처를 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던져지는 말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언어의 방식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썩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넘쳐나는 세상인데, 자, 그러니 소금과 같은 말들은 상처를 덧내지 않고 날카롭게 도려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려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싸매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심령이 썩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들. 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평생 그가 세상을 접하며 살아왔던 그 언어의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상대의 말을 받아주어 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언어였던 거예요. 자, 사실 이 문제를 던져주었던 것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역사와 전통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세지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도 말이 센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전통과 역사의 그 신앙의 연륜이 몸에 배어진,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언어가 몸에 밴 사람들이었는데, 바울 역시 그런 말투로 살던 사람이었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언어들은 너무 짠 말인 거예요. 너무 말이 짜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입이 그냥 다물어집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율법의 언어는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할 때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이런 태도를 율법의 언어는 버리지 않았던 거고요. 자, 그러니 이 율법의 언어는 정죄하고 질책을 넘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짠맛을 내다 보니까 다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이야기를 딱 하고 나면은 저 사람과 다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은 내가 정말 저 사람과 다시 또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나는 것처럼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을 붙잡는 말이 되라. 자, 그래서 율법의 언어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거세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율법의 언어는 사람을 자꾸 말로써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언어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얼마나 말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언어는 상대를 세워주고 기다리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겨주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을 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말을 하라.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대화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딱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내가 세상 속에서 누구냐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 밖에 나가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생명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굳이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을 통해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자신을 드러내라.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중심적인 짠말로 지쳐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도 짜고 강한 그런 거센 말들은 관계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율법도 아니고, 그러니 오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라는 이것은요, 말조심하라는 그런 윤리가 아니었어요.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착하게 말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은혜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 언어는 언제나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맞닿는 복음의 접경지대였거든요. 이 말로써 사람들하고 접근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은 내 마음에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세상과의 접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언어였다. 그러니 복음이 들리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전체적인 기록의 편지의 이유였는데, 자, 그러니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사람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달라진 말을 통해서 세상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복음의 언어를 전하는, 자,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가지 우리가 간단한 실질적인 용례를 좀 정리해 봤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이것을 정리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언어는 뭐냐? 판정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그렇게 판정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있었겠군요. 상대방을 판정하지 않는 언어예요. 두 번째는,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늘 언제나 그랬잖아요. 존재를 고정시키는 언어가 아니에요. 나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에 동의해 주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묶어놓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사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결론을 강요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조차 허용하는 복음의 언어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그래서 잘한 거라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후회한다는 겁니까? 후회가 안 한다는 겁니까? 상대의 내면을 내가 정리해 주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힘들었던 것이 뭐였나요? 질문으로 공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당신 전에 그랬잖아. 늘 그러잖아. 이렇게 과거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오늘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의 이미지보다도 그래, 이제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언어의 표현은 과거 지향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언어로 표현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결국 내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상대방을 질책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를 이기려는 그 대화보다도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운을 남겨주는 관계를 중시하라.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한 번에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소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해를 따라가면서 성경대로 추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주제를.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말투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공통점은 누가 옳으냐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언어는 관계를 살리는 말을 하느냐, 관계를 끊어내고 절단하고 단절시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느냐.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라고 찌르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말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이 관계를 허무는 말은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소금의 맛도 아니고,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이와 같은 복음의 언어, 은혜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29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오늘 첫 주에 이렇게 성찬을 받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가 또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나오셔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첫 주일에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이었음을 기억하며 이 떡을 먹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한 몸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26년도 이 한 해를 복음의 언어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의 피로 주신 이 잔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은혜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말 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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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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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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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는 우리 찬송은 첫 주라서 파송의 노래로 찬양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오늘 파송의 기도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축도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한 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52주가 다가도록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25년도에 특별히 아픔을 안고 새해로 넘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받으며 치료의 여정 속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듯이 한 해를 이끌어 두시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삶의 틈새와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고 바라보며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지켜두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디어 나가는 승리하는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붙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을 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두시고 26년도 한 해에 부딪혀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26년도 한 해에는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이 거룩한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6년도 한 해에는 내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복음의 언어를 따라 세상과 대화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